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죠. 구도자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대답하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 교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의 동족, 즉 유대인이었죠. 그러니 율법 교사 정도라면 이 정도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역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정리해 주면 자신은 그렇게 했노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는 아마도 공적인 칭찬을 더 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율법 교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실화일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위험한 일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762m 고지대입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밑으로 쫙 내려가는 길이죠. 그 길이가 약 35km의 급경사 길이요. 굴곡이 심한 길이며 길 양쪽에는 산강 골짜기가 많아서 강도의 출몰이 아주 많은 위험한 길이라고 하죠. 이 길을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구타까지 당하고는 그냥 길가에 던져져 버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잠시 후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역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황급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경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는 원수로 지내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당시의 기름과 포도주는 물론 식용이었지만 종종 소독약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 주고는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까지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혹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에 율법 교사의 아주 미묘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호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합니다. 왜요? 그는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종주의자여 차별주의자여 선민주의자였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정주의, 선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살리라. 오늘 말씀에서 저는 몇 가지 물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왜 피해갔을까요?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제사장은 아마도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에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다라고 배웠습니다. 레위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란 표현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섬겨야 하는 당직이기에 부정을 타면 안 되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는 강도의 출몰이 워낙 심한 곳이라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배웠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들은 왜 피해갔을까요?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를 자기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족임에도 이웃임에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대상, 구경거리에 불과하게 여겼던 거죠. 불행을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을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죠. 어느 교회 유년부에서 선생님이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주어서 아이들 모두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길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여자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토해요. 이 사람이 이웃으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지 말고 도와야 하는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위험에 빠진 이를 자기 이웃으로 혈육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위기에 빠지니 길가에 버려진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 자기의 정성, 자기의 시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또다시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실상 그는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유대인인데 그의 동족 유대인도 못 본 채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있어요. 생전 처음 본 그를 위해서 기꺼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못 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주지를 못합니다. 남아 돌면은 좀 주겠는데 다 생각해보니까 다 의미가 있어. 다람쥐 2마리가 만났어요. 한 마리는 도토리 하나를 얻지를 못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풍성하게 얻었어요. 불쌍한 다람쥐가 하나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풍성한 다람쥐가 자기가 가진 도토리를 하나씩 들어보며 말을 합니다. 이건 내일 내가 먹을 거고, 이건 내일 모레 먹을 거고, 이건 그 다음날 먹을 거고, 이건 우리 엄마가 드실 거고, 이건 우리 엄마가 내일 드실 거고, 이건 우리 엄마가 그 다음날 드실 거고, 이거는 우리 아빠가 드실 거고, 이건 우리 아빠가 내일 드실 거고, 이건 우리 아빠가 내일 모레 드실 거고, 요거는 내 동생이 먹을 거고, 요건 내 동생이 내일 먹을 거고, 요건 내 동생이 내일 모레 먹을 거고, 계속할까요? 당장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 후, 아니 몇십 년 후를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못 준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림에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느라고 모르는 채 합니다. 장차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손자가 먹을 것이라고 지금 나눌 수 없답니다. 그러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여기를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 지역을 피해서 다녔어요. 부정탄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 지역을 삥 돌아서 외곽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직 일을 끝낸 것이 아니에요. 일을 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평상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으로 본다면 그거 모른 체하고 지나가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못 본 지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잘 다니던 길도 아닌 길이요. 자기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서 조심스레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재수 없게 가만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왠지 재수가 없으려니, 왠지 내가 이 길은 가고 싶지 않더라니.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뒤의 행동을 보아서 유추하건대 그런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아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평상시 다니지도 않던 길인데 왜 이리 가야 했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그러기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를 도와주고 그를 약조하기를 부족하면 돌아가는 길에 더 주겠다고까지 한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에요. 본래 착한 마음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데 그저 한 번 도와준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일부러 다시 돌아올 때 들려서 더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는 것, 그건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그래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잘못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살펴봐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억지로 이유를 찾는다면 그의 집 앞에서 하필이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거기서 그 거지가 하필이면 죽어가고 있었고 하필이면 마침내 실제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사로가 죽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거지를 내가 다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집 앞에 거지라면,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거지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불쌍한 사람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접해 있는 불쌍한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길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내가 만나는, 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모든 이는 내 이웃이란 거죠. 구경거리,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 이웃으로, 성경이 언명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도 않아요. 다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하시렵니까?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려고만 하시렵니까?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오랜 믿음 생활로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도 예수쟁이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세상은 기다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인 오베르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눈 덮인 알프스에 등산을 나갔다가 실척해서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까 자신이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 주소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점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경건하다는 이의 참모습은 뭘까요? 나는 오늘 한 가지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주제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겁니다. 영생의 문제로 시작했어요. 신앙의 정점이랄 수 있는 영생의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못 살면 영생 의미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못 살면 영원토록 부끄러움만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말씀과 맥이 통할 겁니다. 영생을 추구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추상적인 거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가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 움켜쥐지 말아라. 손을 펼쳐 도와주라. 도와줘야 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 없이 그저 불쌍한 사람,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 도와줘라. 이게 영생을 얻는 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풀며 기다립시다. 움켜쥐지 말고 돕고 나누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올해 예수님의 씨앗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임하시는 주님 앞에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 빈 그릇을 내놓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섬김과 나눔, 배품, 예수님의 정신으로 산, 말씀에 순종하여 산 열매 풍성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영생 영적 하면서 공중에 있던 구름 같은 소리를 한평생 하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율법 학사 성경의 박사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 운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성경과 더 많이 전도해, 이게 아니라 누가 자비를 베풀며 산 사람이냐.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너무 인색하게 움켜쥐고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며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 나를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영생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